오늘부터 7월 15일 우리 불교에서는 이 백중을 우람분절이라고 합니다. 우람분절까지 일주일간 조상 천도를 위한 지장 기도와 더불어서 지장경을 강의하는 살림법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어떠한 기도보다도 또 그 어떠한 강의보다도 더 의미가 깊고 우리에게 크나큰 공덕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도를 하시고 즉 부처님이 되셔서 자기의 고국을 이제 그 나라를 찾아갑니다. 카비라국을 찾아가는데 가서 그 아버지이신 정반왕을 만나요. 그러니까 그 부왕께서 부처님께 묻습니다. 부처가 되셨다니 부처님의 어머니인 마야 부인이 어디에 계시는 줄을 아실 거 아닙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가만히 이제 관을 해 보니 자기 어머니인 마야 부인은 도리천이라는 하늘나라에 계신다. 그래 이제 아버지께 어머니는 도리천이라는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이랬어. 그러니까 그 아버지인 정반왕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저 바다 같으면은 배를 타고 갈 수 있고 이 육지 같으면은 수레를 타고 갈 수 있는데 저 하늘나라를 무엇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때 지지라는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지지보살이 나타나서 삼도보계라는 그 요즘에 같으면 인공유성이야. 그게 인공유성. 요즘 뭐 화성에 인공유성이 가서 착륙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미 부처님 당시에 지지보살이 그 인공유성인 삼도보계라는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4대 용왕이 거기에 요즘 같으면 이제 주입을 시켜. 거기다. 그래서 그 삼도보계를 타고 도리천에 올라가십니다. 그 도리천에 올라가셔서 이제 지장경을 어머니를 위해서 설하게 된 그 배경입니다. 이것이. 이 지장경은 전체가 13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 책을 한 권씩 가지셨죠? 네.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책을 봅시다 하면은 책을 봐야 되고 또 설명을 할 때는 스님 얼굴을 봐야 돼요. 그러지 책 보자고 하면은 스님 쳐다보고 또 스님 설명하면은 그때 책을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 학교도 가보면은 강의를 보면은 공부 못한 사람들이 설명할 때 책 보고 있고 또 책 보자고 할 때 쳐다보고 그러거든. 딴짓하고.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지장경이 어떠한 경이고 또 그 각 품마다의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이런 형식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지장경 강의를 한번 들으면은 우리가 이 지장경을 많이 독송을 하고 또 사경도 많이 합니다. 그때 큰 도움이 돼. 어쨌든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 열심히 정진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함께 최선을 다해 봅시다.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지장경이 얼마나 중요한 경이냐, 또 이 강의가 얼마나 중요한 강의인가, 이걸 가슴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장경을 비롯해서 우리 부처님 경전을 대성경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장경도 부처님 경전 중에 대성경전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대성경전은 어떤 형식으로 구성이 되었는가? 또 그 대성경전인 이 지장경은 사상, 즉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그 배경을 또 구성면을 먼저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떤 경이든 이 지장경이든 또는 화엄경이든 법화경이든 경은 모든 게 육성취라고 해서 6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제일 첫째는 신성취, 즉 믿음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문성취, 들었다, 들은 거요. 그리고 셋째는 시성취, 어느 때, 그 하신 때가 어느 때.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주성취라고 해서 누가 설했느냐. 여기는 우리 부처님이 설하신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처성취, 즉 어느 곳에서 그 설한 장소가 어디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대중성취다 해가지고 그 설법을 들은 대중이 누구냐, 어떤 분들이 모여서 법문을 들었다. 이렇게 6가지로 구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설명을 하면은 부처님의 경은 설한 장소가 나오고, 그리고 또 설하신 까닭, 또 누구를 위해 설했으며 또 누구와 대화를 했는가,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이 지장경도 제일 첫째 어디서 설했느냐, 그 장소가 나옵니다. 지장경은 도리천이라는 하늘나라에서 설했다고 아까 제일 전에 이야기했죠. 도리천입니다. 그럼 이 도리천은 어떠한 하늘나라냐? 바로 제석천왕께서 주석하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제석천왕 그러죠. 그러니까 이 법당에 단청을 하고 여기에 여러 가지 장엄을 하는 것은 제석천왕이 사는 궁전이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답니다. 이 법당처럼. 이 도리천이라는 하늘나라의 수명은 사람의 생명이 1000년이요. 그게 하늘나라에 가보면은. 여러분들 잘 안 가봐서 잘 모르죠? 모르지, 안 가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으면 돼. 믿으면. 스님이 설법을 하면은 그 말을 믿어버리면 됩니다. 간단해요. 그러니까 그 도리천이라는 하늘나라의 수명은 1000살이야. 1000년. 그런데 1000년이면 사실 얼마 안 돼요. 알고 보면은. 우리 10대 할아버지, 15대 할아버지면 1000년 돼. 그런데 도리천이라는 이 하늘나라의 하루가 우리 인간 세상의 100년이야. 그러니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1000년이면 10만 년 되겠죠. 원래 이 정법 시대에는 수명이 8만 세라고 그랬어요. 8만 세. 8만 세쯤 돼야 그래 이제 그때가 최고의 정법 시대고, 말법 시대는 2만 세 미만은 말세가, 이제 2만 세 미만이 돼가면 말세라는 거죠. 사실 2만 세까지만 살아도 괜찮은데, 우리가 사람이 사실 자기 하고자 하는 일 다 못하는 근본 원인이 이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속들만 하고 뭔가 알아질만 하면 죽거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말도 하잖아요. 아이고 이제 열심히 일하고 뭐 해서 좀 집안일 뭐 애들도 다 자기 할 일 다 해주고 그때가 나이 좀 먹고 그러면은 절에 가서 기도나 하고 정진이나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하네. 택도 없는 소리라. 일 다 마치면 죽는다니까. 올 때쯤 되면 죽어요.
그리고 인간이 100살 정도 살아가지고는 속 못 든답니다. 속 못 차려. 그래서 불효를 하고 효도를 못 받고 하는 원인이 수명 짧은 데서 그래요. 그러지 1000살 정도 살면은 손주의 손주를 보고 손주를 보고 그러면은 속을 이제 들어서 그때는 부모의 귀중함도 알고 그러잖아요. 그 딸들이 아무리 못된 짓 하다가도 시집 가서 애 낳아보고 자기도 애 길러보면 어머니를 이해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자꾸 그러다 보면 효도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 하늘나라인 도리천은 이렇게 수명이 긴 그런 곳입니다. 어쨌든 우리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마야 부인이 어디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도리천. 도리천에 계셔. 그러니까 바로 이 도리천에서 지장경을 설하셨는데 왜 도리천에서 이 경을 설하셨느냐? 이 지장경을 왜 도리천에서 설하셨느냐?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도리천이라는 하늘나라에서 지장경을 설하신 그 까닭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지. 왜 그랬느냐? 그것은 부처님 어머니이신 마야 부인이 그 도리천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도리천궁으로 올라가셔서 설한 경이 바로 이 지장경이요. 이번 우리가 지장경을 공부하면서 이 지장경의 귀중함을 알아야 되고 또 지장기도가 얼마나 거룩하고 또 지장보살님이 얼마나 거룩한 보살님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 그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지장경을 전체를 다 독송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좋겠는데 스님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뭐 그냥 열흘이고 20일이고 계속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면 같이 독송도 하고 하겠는데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만 우리가 함께 이제 보면서 독송하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5페이지 5쪽을 전부 펴보세요. 이렇게 내가 들었다 한때 부처님이 도리천에 계시면서 어머니를 위하여 설법하셨단나 이 지장경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시 설명하면은 이 지장경은 어디서 설했느냐? 그 설한 장소는 도리천이다. 이걸 꼭 외워두세요. 도리천. 오늘 이 도리천 하나만 알고 가도 된다니까. 도리천에서 지장경은 설하셨다. 자, 그러면은 누구를 위해서? 마야 부인을 위해서. 야, 비가 와서 좀 날씨가 선선해져서 그런가 머리들이 굉장히 맑아졌네. 이렇게 잘 알아? 그 도리천에 계시는 어머니를 제도하기 위해서 법을 설하신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 밑으로 쭉 보면은 그 대중이 이제 나와.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내가 들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설한 어디서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들었다. 한때. 아까 앞에서 6가지 설명한 거 나오죠? 한때. 어느 때. 누가? 부처님이. 장소가 나왔습니다. 도리천에서 어머니를 위해서 법을 설하셨다. 그때 이제 시방에 수없이 많은 부처님과 보살들이 설법하시는 곳, 즉 도리천으로 오셔서 찬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량없는 불보살들이 모여와서 찬탄하기를 한 장을 넘겨보세요. 6쪽 제일 처음에 같이
서가모니 부처님은 능히 오타각세에서 불가사의한 큰 지혜와 신통력을 나투사 억세고 거칠은 중생을 조복하여 고락의 법을 알게 하신다 하고 각기 시자를 보내시어 부처님께 문안을 드렸다. 이제 대목에서 지장경은 참 고통받는 지옥 중생들까지 제도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 사람만 제도하는 게 아니고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까지 제도하는 것이 그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도리천에 오신 모든 불보살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찬탄을 해. 이런 오타각세에 그 지혜와 신통으로 중생들을 조복받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여기 오타각세라고 했는데 이 오타각세를 좀 이제 설명을 해야 되거든. 오타각세의 시대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지장경을 설하시던 그 시대가 오타각세의 시대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시대냐? 부처님이 법이 전해져서 모두가 부처님의 법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좋은 그런 세상이 아니고 그런 세상에서 살아온 경이 아니고 아주 탁한 세상에서 설해진 경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야. 여기 오타각세란 말은 5가지가 아주 탁한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세를 오타각세라고 그러거든요. 그 성선설을 이야기한 맹자라는 그런 성인이 있고 성악설을 이야기했던 주장을 했던 순자라는 분이 있어. 그 순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말세의 징후로 말세가 되려면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첫째는 사람 마음이 아주 사악해진다고 그랬어. 그리고 남녀 구별이 없어진다네. 남녀.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요즘에 길가에 다녀보면요. 저것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어. 어떻게 보면 여자 같고 어떻게 보면 남자 같아. 가면 물어봤지 뽀짝하고 여자야 남자야? 그러니까 여자래. 남자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말세가 되면은 여자 남자의 구별이 잘 못해진대. 그리고 음악이 아주 광란해진대요. 미쳐져. 그냥 이 음악이라는 것은 듣고 마음이 차분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막 미친 기가 일어나는 거야. 요즘에 텔레비전을 보고 앉았으면은 나도 모르게 미쳐버리대. 그냥 막 폴딱폴딱 뛰는데 막 정신을 못 차려. 이렇게 음악도 아주 광란스러워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즘이 확실히 말세는 말세로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탁한 세상을 오탁악세라고 합니다. 이걸 좀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이 제일 첫째는 겁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겁탁이란 말은 시대가 흐리다 이 말이야. 병도 많고 천재지변도 많고 얼마나 천재지변이 많아요 요즘에. 지진이 안 일어나는가, 무엇이 그냥 떨어져서 죽지를 않은가, 오만 일들이 다 벌어지네요. 이렇게 천재지변이 많은 그런 시대를 겁탁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는 겁탁. 알았죠? 예. 겁탁은 시대가 흐려. 병도 많은 시대고. 스님도 걸릴 것이 없으니까 무슨 별스런 비염 그런 것도 생기더라니까. 별스런 병이 다 있잖아요 요즘 세상. 이런 시대가 바로 시대를 이거 잘못 만나서 그런다니까. 2번째는 기언타 그래요. 이제 사상이나
견해가 생각이 아주 사악해져. 욕심이 많아지고 나쁜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시대를 견탁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견탁이에요. 세 번째는 번뇌탁. 번뇌탁 그래요. 그러니까 중생의 번뇌가 아주 많은 시대야. 욕심이 많아. 사실 옛날보다도 지금 이 시대가 욕심이 많은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옛날의 욕심은 그래도 상당히 기본적인 그 욕심이었어. 그저 그 먹고 입고 하는 그런 의식주 해결이 최고의 욕심이었습니다. 도둑질을 해도 남의 집 넘어가서 겨우 쌀, 보리, 고구마 도둑질해 왔다니까 옛날에는. 여러분들 이건 젊은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이런 말하기는 뭐더다마는 여러분들 어렸을 때도 그런 여러분들 어머니들 어렸을 때는 아마 그랬다 그 말이야. 전부 젊은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야, 여러분들 어렸을 때라고 하니까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일 없었는데 그래 보면 어쩔까 해서 그러다 말이야. 근데 요즘에는 유흥비 하기 위해서 도둑질 하잖아요. 이렇게 이 번뇌가 치성한 시대, 욕심이 많아지는 시대를 번뇌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중생탁 그래요. 그러니까 중생들의 자질이 점점 저하되는 시대를 중생탁이라고 합니다. 원래 우리 인간의 시조는 광음천이라고 하는 하늘나라에서 내려와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먹고 헐헐 날아다니면서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슬을 받아 먹고 물을 먹고 쌀밥을 먹고 하면서 점점 자기의 능력이 날아다니지도 못하고 기어다니다가 걸어다니다가 이렇게 자꾸 저하되어 갔다는 거야. 이 능력이.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잘생겼었는데 많이 먹다 보니까 자꾸 못생겨져 버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탁 자기 모습을 한번 거울을 한번 보고 생각을 해봐. 내가 참 최진실이처럼 잘생긴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사람은 전생에 그렇게 많이 안 먹은 사람이고, 아이고 나는 왜 이리 못생겼어 하는 사람은 욕심 많게 배 터지게 많이 먹은 사람이라니까. 그래 많이 먹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야. 어쨌든 우리의 능력이 점점 저하되는 시대를 중생탁이라고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는 명탁. 이것은 수명이 짧아지는 시대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수명이 하늘나라 같은 데는 굉장히 길잖아요. 수명이. 근데 우리는 수명이 짧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말세의 오탁악세 중에서 명탁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탁악세란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살아가는데 좋지 않은 시대다. 참 살기가 힘든 시대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기가 좋지 않은 오탁악세에 모든 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중생들이 억세고 거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말을 안 듣는다네. 중생들이 말을 안 들어요. 세상에 지장경 강의하고 조상을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신 우리의 뿌리인 조상을 위해서 기도를 지장보살님께 기도를 해서 좋은 곳으로 태어나시도록 이렇게 하는 이 기도야말로 얼마나 거룩한 기도입니까? 이런 기도를 합시다. 또 지장경 강의를 하니 지장경을 우리가 알고 독송하고 사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장경 강의를 합니다 하고 와서 하자 보니까 여기 온 분들은 말 아니에요. 안 온 사람들 말이야. 안 온 사람들. 세상에 그렇게 말을 안 들어. 왜? 이 오탁악세라 그렇다는 거예요. 오탁악세라. 말을 안 들어. 그런데 그렇게 말을 안 듣는 억세고 거칠은 중생들을 위해서 이 지장경을 설해가지고 중생들을 조복해서 괴로움을 알게 하고 즐거움을 알게 하시려고 설하신 경이 바로 지장경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우리 부처님이 지장경을 어디서 설했느냐? 땅 위에서 설한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인 도리천에서 설했다. 천상에서 올라가죠. 그것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우리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지혜와 신통력을 여기에 표현해놓은 거야. 부처님의 신통을. 지지보살이 요즘 인공위성 화성이 문제가 아니야. 도리천, 화성보다 더 좋은 도리천도 가고 달나라도 가고 그 인공위성을 삼도보계라는 인공위성을 탁 타고 그런 신통으로 도리천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 우리 그 부처님께서 왜 이런 신통이 필요했느냐? 그것은 중생은 그 좋은 말이나 일반적인 보통 말로 해서는 그 말을 안 들어요. 잘. 그냥 엄청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전에 이제 제가 큰 스님 시봉을 하는데 큰 스님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하다가 이 상기가 돼서 머리가 이렇게 터졌습니다. 8곳에 흉이 있어요. 이렇게 흉이. 그러면 이제 삭발을 하면은 흉터가 다 보이잖아요. 70, 80 된 노인 양반이 거기다가 여자들 눈썹 그리는 거 있죠. 그걸로 꼭꼭 칠해. 아이 이 노인 양반이 뭘 이렇게 멋을 내요? 이거 칠할 게 뭐 있습니까? 이랬다고. 그러니까 그 큰 스님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그런 소리 마라. 중생들은 상을 보는 것이다 그러더라니까. 중생들은 상을 본대. 그래서 이 포교를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첫째 잘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잘생겨야 된답니다. 그냥 성법 스님도 잘생겼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오라고만 할 것이 없다니까. 그냥 성법 스님 얼굴 한 번이라도 보려고 그냥 막 구름대처럼 몰려올 거 아니야. 이게 사람이 많이 안 오는 원인은 못생긴 탓이라. 그냥 잘나가지고 그 스님 얼굴 한 번만 보면 그냥 소원이 없겠다고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게 이렇게 부처님처럼 잘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금생에는 기도도 잘하고 해서 다음 생에는 잘생기게 해서 나올 테니까 다음 생에 또 만납시다. 어쨌든 이런 이제 그 좋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상을 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부처님이 신통을 보여야 된다는 거야. 응? 그래 이제 이것은 중생들의 소견이 잘못되어서 그래. 다시 말해서 억세고 거칠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오탁악세의 시대에서 우리 부처님께서 그런 불가사의한 큰 지혜와 신통력을 나투어서 그 억세고 거칠은 중생들을 조목받아서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알게 하신 거다. 바로 이 지장경을 설하신 까닭이 그렇다. 이런 사가모니 부처님께 이렇게 훌륭한 부처님께 이제 각처에 계시는 부처님들께서 시자들을 보내서 자기의 시자를 그 심부름꾼을 보내서 찬탄하고 칭찬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문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쭉 읽어보면은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면서 비소를 머금고 백천만어가 큰 광명을 이제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구름을 놓아.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무슨 광명운 하고 광명운이 쭉 나오죠. 예. 그런 이제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광명운이 그것까지 다 뭐 하다가는 날새라고. 그냥 그렇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광명운과 미묘한 음성을 내셨다는 것은 그 당시 부처님께서 지혜와 신통을 보이신 그런 거룩한 모습들을 표현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런 이제 표현한 거야. 그리고 그때 그 자리에 모여서 법문을 들었던 대중들, 청법 대중들, 즉 누구누가 오고 누구누구 모였고 또 어떤 귀신, 또 어떤 대왕 그런 수많은 천상 인간들이 모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무리들이 부처님 법문을 듣기 위해 도리천으로 모아들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쭉 읽어보면요. 그리고 3계의 중생들이 사는 하늘나라나 대왕이나 귀신들도
도리천에 모여졌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 다 지금 현재 여기가 도리천이에요. 지금 우리가 법문을 듣고 기도를 할 때는 그런 마음 자세로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도리천에서 그 하늘나라 도리천에 앉아 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앉아 계시는 저는 연꽃, 연화대라고 그러거든. 연꽃 위에 쫙 앉아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늘나라에 가면 전부 사람들이 저 연꽃 위에 앉았어요. 못 봤죠? 안 가보니까 못 보지. 안 가보니까 왜 그런 좋은 걸 안 가봐? 그러니 오늘 이제 가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삼도보계라는 인공유성이요. 지금 이 법당이 삼도보계라는 인공유성을 타고 우리가 지금 도리천으로 전부 지금 간 거예요. 그렇게 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법문을 드려야 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그때 도리천궁의 상황이 어떠했다 하는 내용이 부처님과 문수보살의 대화에 앞서서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쭉. 자, 이렇게 이제 어디서 설법을 하셨고 또 누구누구 모였으며 왜 이런 법문을 하시게 되었는가 하는 이런 내용들이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런 지장경을 설하시게 되었느냐? 그것은 아까 말했죠. 억세고 거칠은 중생들, 말 안 듣는 중생들, 그런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이 지장경을 설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 잘 들으면요, 지장경 강의 안 들어도 돼. 말만 잘 들으면. 지장경 강의 들을 것 없이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말 잘 듣고, 그러면. 그러니까 바로 이런 점에서 이 지장경의 성격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중생을 제도한다고 할 때 그 제도 대상이 이 지장경에는 주로 고통받는 지옥 중생들입니다. 저 지옥고의 허덕이는 일체 중생들을 다 제도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장경이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부처님과 문수보살이 서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 경이 시작이 이제 되거든요. 자, 이 10쪽의 끝에서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이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마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때는 저 모든 물보살과 천룡귀신들을 보았는가. 이 세계와 다른 세계에서의 국토와 다른 국토에서 이렇듯이 지금 이 도리천궁에 모여든 자의 수요를 그대는 알겠는가. 문수보살이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의 실력으로는 설사 천급을 헤아려도 능히 알지 못하겠나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불안으로 관찰하여도 오히려 그 수를 다 헤아리지 못하겠구나. 그들은 모두 다 지장보살이 오랜 겁을 지내면서 이미 제도하였고 지금 제도하고 앞으로 제도할 자이며 또 이미 성취시켰으며 지금 성취시키고 앞으로 성취시킬 자들이니라. 나 자, 여기 내용은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그 도리천궁에 모였던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보살들 또 천룡 귀신들, 이런 귀신들을 다 보느냐. 만약 보았다면은 그 수없이 많은 저 대중들의 수를 알겠느냐, 얼마나 되는지 알겠느냐 하고 물으니까 문수보살이 자기의 신통으로는
천급을 헤아린다 해도 다 셀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이 천룡 귀신 여러분들의 조상 영가들까지 해서 꽉 차가지고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이 많은 숫자가 지금 모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 보려고 마음을 안 먹어서 그러지. 한번 마음을 탁 먹고 내일부터는 진짜 가서 좀 봐야 되겠다 하고 오늘 기도를 열심히 해보세요. 탁 찼어요. 이렇게 모였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도 이 부처 눈으로도 그 수를 알 수가 없다 하시면서 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대중들, 즉 도리천으로 설법을 들으러 몰려온 일체 모든 대중들은 모두 지장보살이 제도한 중생이며 앞도 지금도 과거에 제도를 했고 지금도 제도를 했고 앞으로도 제도할 중생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을 듣고 문수보살이 이제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쪽 끝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세존이 시어붙어서 세존이여 지장보살 마하살은 처음 수행할 적에 어떤 행을 닦았으며 어떤 원을 세웠기에 능히 이런 부사한 일을 성취하나이까 좀 자세히 말씀하여 주소서. 여기 대목부터 이제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해서 지장보살님은 그런 부사의한 일을, 불가사의한 일을 성취할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었느냐? 문수보살 등은 그러면서 이제 자기나 문수보살이 말하기를 자기나 또 다른 대중들은 성근을 닦아서 알아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으나 미래의 중생들은 의혹을 품을 것이니 말세 중생들을 위해서 지장보살의 수행과 원력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 거예요. 이제 부처님한테 지장보살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불가사의한 일을 할 수 있었느냐? 옛날에서부터서 그 많은 중생들을 전부 다 제도를 했고 지금도 제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제도해야 할 대중들이다. 대중 이렇게 큰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느냐? 그래서 그 어떻게 수행했고 어떤 원을 세웠기에 그렇습니까?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문수보살 자신은 이제 과거에서부터서 성근을 닦아서 부처님 말씀을 탁 듣고 바로 믿어버리는데 다른 또 이 말세 중생들은 믿지 않고 알아듣지 못하니까 자세히 설명해달라 이 말이야. 사실은 이 지장경은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냥 과거에도 지장보살님이 제도를 했고 지금도 제도를 했으며 앞으로도 제도할 중생들이니라 이렇게 다 알아들었어. 그때 당시에 사한근기는 다 알아들었어. 어째서 알아들었느냐? 간단해요. 여러분들도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믿어버리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아하, 지장보살님이 그러셨구나 이래버리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간단하죠? 믿어버리면 돼. 그런데 아무리 그러리라고 이래버리면 이게 문제가 이제 제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세히 설명해달라 이 말이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 지장보살을 자랑을 하면서 지장보살의 위실력과 서원은 불가사의하다고 그런 말씀을 이제 쭉 하십니다. 그 뒤를 잠깐 읽어 여러분들 이제 오늘까지 공부한 걸요. 또 내일 공부할 걸 집에서 한 몇 번씩 이 지장경을 독송을 해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야 가르치기가 쉽다니까. 복습을 해와야. 그래서 설명만 딱 들으면 돼요. 가능하면 다 외워가지고 오면 더 좋고. 이 내용 이제 쭉 보면은 지장보살이 아주 거룩하고 훌륭하다는 것을
칭찬을 해요. 먼저 지장보살이 참 훌륭하다. 그리고 누구라도 즉 아무리 죄업이 많더라도 이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고 찬탄하거나 절하고 또 명호를 부르며 공양을 올리고 또 지장보살님 상을 그리거나 조성을 해서 모시면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내 주위에 내 아들이나 내 동생이나 내 식구가 지금 무슨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교도소에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도소에서 고생하고 이 구속받고 있는 그 사람만의 고통이 아닙니다. 그 부모나 형제나 모든 주위의 친구나 이웃이 모두 함께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조상 그 어느 분 하나라도 만약에 그 고통스러운 지옥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그분만의 고통이 아니라 그 주위의 모든 우리들의 고통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분을 위해서 우리가 지장경을 독송해주고 지장기도를 해드리고 지장경을 강의를 받아서 무엇인가 알고 그 강의도 지금 우리만 강의받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이번에 지장기도에 동참한 영가들 또 모든 조상들이 다 함께 지금 지장경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지장경을 읽거나 또 지장보살님을 부르거나 찬탄을 하고 또 지장보살님 상을 원부를 조성을 해서 또 그리거나 해서 모시게 되면 엄청난 한량없는 복을 받고 또 아무리 무거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죄업이 다 소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바로 이거야. 믿어야 된다니까. 확실히 날씨는 좀 비가 좀 선선선선히 와야 하겠구만. 햇빛 뜨가고 땀 찌직 나면 머리가 흔들흔들해서 기억력이 없어진다니까. 그리고 스님 설법하는 스님도 어디를 지금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내일도 비가 가랑비만 좀 왔으면 좋겠어. 많이 오면 못 쓰겠고. 이렇게 쭉 그런 식으로 이제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16쪽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문수사리의 지장보살 마하살은 과거 말로 할래야 할 수도 없는 오랜 급전에 큰 장자의 아들이 되었더니라. 그때 세상에 부처님이 계셔서 호를 사자분신 구종 만행열애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문수보살이 부처님께 지장보살은 어떤 운을 세웠고 또 어떠한 수행을 해서 저렇게 많은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답이 이제 지장보살님이 옛날 과거에 오랜 급전에 어느 큰 부잣집의 아들로 있을 때 그때 그 세상 그 시대에 계셨던, 우리 시대는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이죠. 근데 지장보살님이 옛날 큰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을 때는 뭐라고 그래? 너든 부처님이셨느냐? 사자분신 구종 만행열애라는 부처님이 계셨다. 이렇게. 그 이제 사자분신 열애 구종 만행열애에 대해서는 내일 공부를 하고 이제 오늘 요거는 예고편이요. 그러니까 어때요? 재밌죠? 내일도 나올 생각이 일어나요? 그러면 내일 뵙기로 하겠습니다. 자, 모두 성불하십시오.